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사는 것은 평안을 누리고 또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 마음을 자리 잡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안식을 누리는 것인데, 이 안식은 우리가 주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안식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에 참석도 해야 되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 안식이 없다? 그것은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안식이 있어야 돼요. 안식이 있으려면 다른 게 없어요. 주님께 다 맡기면 돼요. 우리 주님께 다 맡기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식을 주시는데,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사탄과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되고, 또 때로는 사탄과 싸워야 되는,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평화와 전쟁이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북한과 우리가 1950년도에 6.25 때 침략을 받아서 전쟁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싸웠고 지금 휴전 상태예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전쟁이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대비하고 준비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걱정합니까? 아니에요.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또 모든 걸 우리가 믿고, 정치 지도자들을 믿고, 우리가 그 다음에 군인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면 여전히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쟁은 언젠가 일어날 것을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탄과의 싸울 준비, 전쟁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평화를 계속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아담을 에덴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경작하며 지키겠다. 경작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 이 세계를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도록 잘 보살피라고 우리에게 청지기적인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덴을 누군가 침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도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누가 있어서 지킵니까? 누가 있어서 지키겠어요? 이 지킨다는 이 말은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치라는 것입니다. 왜 울타리를 칩니까? 누군가 침략할 수 있으니까. 누군가 이 에덴을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 이 말입니다. 대비하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아담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말로 벌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만 있는데 누가 이 에덴 동산을 들어와서 빼앗아가고 그걸 우리가 뭘 지킬 필요가 뭐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 한자로 말하면 무사안일주의,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 뭐, 무슨 일어날 게 뭐가 있어,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에덴에서 결국 쫓겨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켜야 될 에덴 동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세상으로 나오게 되고, 우리가 가졌던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늘 근심, 걱정, 고생하면서 여러분 염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담처럼 실패의 삶을 살지 않고 성공적이고 승리하며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건 뭡니까? 전쟁에 대한 준비, 대비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무기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힘을 기르지 않으면 여러분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우리가 이 전쟁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12절에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혈과 육은 뭐냐? 보통 사람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저 사람이 나를 분노케 하고, 저 사람은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야 되겠다.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지는 겁니다. 이길 것 같죠? 지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악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선으로밖에 싸울 수가 없어요. 무기 다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무기가 없어요. 그러나 상대는요,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다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비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욕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방어만 할 수 있지 공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싸우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싸우면 믿는 사람이 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니까. 자, 나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악한 영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의 졸개들을 말합니다. 권세들과 통치자들 뭐냐면 그 통치자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사자들 배후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 그들과 싸우는 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우리 민족의 주적이 누구냐?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아야 내가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적을 모르면서 어떻게 싸웁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적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영과 귀신과 사탄, 마귀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리면서 말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뭐하러 그렇게 올라가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으시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잘 알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니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한다? 넘어지게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베드로를 사탄으로 봤냐? 아닙니다. 베드로 생각 속에 사탄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장 사랑받고 가장 신임받는 수제자, 첫 번째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신성을 갖기도 했지만 인성을 갖고 오신 분, 인간이라.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아픔, 우리가 당하는 슬픔, 우리가 당하는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담았어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비난하면 예수님은 마음이 돌덩이 같아가지고 상처도 안 받고, 우리 예수님은 그냥 그런 말 들어도 한 귀로도 흘리고 그런 분으로 생각.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어린아이 같아서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다만 그것을 견디고 이기는 것뿐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을 하고 뭐 예수님을 향해서 뭐 거짓 선지자라 그래도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 않고 참고 계시니까 마치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그를 잘 감당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으시고 우리보다 더 마음이 여리신 분이 예수님. 상처도 많이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그 백성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어요. 또 그렇게 죽였잖아요. 자기 동네에 오니까 야 예수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이죠. 사역을 하면서 선지자로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얻겠다, 하나님의 신성을 못 얻겠다, 지가 무슨 메시아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동네 사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는 것은 남에게도 받지만 가족들에게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간에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남편이 싫어하는 말, 아내가 싫어하는 말, 자식이 싫어하는 말, 부모가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그 말할 때 누가?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모르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그렇게 말. 베드로가 그 말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야, 예수님 나를 사탄으로 여기고. 아닙니다. 베드로 배후에 있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을 시험을 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그런 세력과의 싸움에 있어서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영적 분별,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열심을 내는 신앙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 이게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냐 사탄의 시험이냐 하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 분별력은 우리가 갖는 게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옳다 저건 그러다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지 내 생각이 이건 맞아 이건 진리야 그래서 내가 판단해서 여러분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교 교수들이 성경 얼마나 많이 아는데 연구하고 뭐 원어를 파고해도 분별력이 없습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뭐가 맞는지 신학적으로 즉 학문적으로는 그것을 옳다 그르다라고 분별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려고 여러분 늘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끌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것이 옳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 지금 사탄이 역사하는 거다, 너 정신 차려라. 그렇게 깨달음을 안 주면 우리가 가졌던 마음의 상처, 분노가 더 여러분 계속 유지가 되지 그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것을 딱 깨달음을 주면요, 야 지금 사탄이 너 시험하고 있는 거야, 마귀가 너 시험하고 있는 거야, 귀신이 장난치는 거야. 그 한 말 듣게 되면요 올라왔던 분노가 사라지고 받았던 상처가 다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씩씩거리고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그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사람이니까.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상처받게 되면 그 감정에 충실하게 된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싸움의 대상은 바로 영적 악한 세력과 귀신들과
마귀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늘 깨어서 성령님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이 마귀가요, 우리보다 머리가 좋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마귀보다 머리가 좋을 수가 없어요. 사탄은 11절에 보니까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면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마귀의 관계를 그랬습니다. 이 관계가 뭡니까? 거짓말, 거짓, 술책, 음모, 사기, 교활하게 하는 것. 때로는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여러분 분노케 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지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말로 사람의 마음을 휘벼 판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통해서 속게 만드는 거죠. 사기를 치고만.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배후의 마귀가 역사하니까. 아담도 하와도 여러분, 마귀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그 거짓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긴요, 더 비참한 삶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죄 지을 때 왜 어떻게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듭니까? 이 죄를 짓게, 이 죄를 져도 아무도 모른다. 이 죄를 네가 진다고 사람들이 아는 것도 아니야. 너만 아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우리 거짓을 우리에게 퍼뜨려서 우리 마음을 혼란케 만들고 그 죄 짓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어디냐면 우리 생각인데, 생각. 여러분 생각 속에 마귀가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거짓을 집어넣고 여러분들 현혹시키고 교활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그 생각들을 지배하고, 그 생각이 지배가 되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 몸을 지배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 일을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싸워라, 그 말이에요. 당시 바울은요, 로마 군병들이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을 볼 때 그들이 다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전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서, 야, 그렇다, 그리스도인들도 저렇게 영적 전쟁을 하려면 갑옷을 입어야 되겠다. 갑옷을 입어야 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지. 맨몸으로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적이 쏘는 화살, 또 적이 내리치는 칼날, 창, 이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용감하게 나와서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 무장하고 온몸에 갑옷을 입고 나가야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바울이 보고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서 먼저 적과 싸우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갑옷을 입고 다 무장을 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뭐냐?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가 있어요. 겁이 나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무장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기가 충천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사기가 있으면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무장을 하고 좋은 무기를 가져도 사기가 떨어지면, 겁먹기 시작하면 여러분 전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첫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바꿔 얘기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즉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한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벌써 우리는 능력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성령이, 능력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가진 자예요. 아무 힘 없고 나는 약한 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요 그랬잖아요. 그런 농사꾼이고 힘없는 존재였지만 그를 향해서 큰 용사. 그렇다. 여러분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해서 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사라고 하면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전쟁할 수 있을 때 마귀하고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벌써 능력을 가진 자예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가 있고 그런 능력을 우리는 다 가졌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아무 힘도 없어. 나는 약해. 앞서 얘기했지만 마귀는 머리도 좋아. 그런데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놈의 마귀 새끼 내가 이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능히 너희를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벌벌 떨면서 야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갖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시겠다. 나는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전쟁도 하기 전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고요.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여러분 내가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능력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내게 능력 주신다고 했는데 뭘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때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모든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하나님께서 늘 승리케 이런 마인드를 자꾸 가져야 돼요. 나는 안 된다, 못한다, 패배의식, 실패의식, 또 염려, 불안, 근심, 두려움 이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싸움도 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의 담대함, 용기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돼요. 바울이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능히 이긴다. 죽음도 이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이기고 어떤 적들과 싸워도 나는 이길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야 여러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사기 떨어지고 겁먹고 두려워서 야 저 골리앗을 내가 어떻게 이기나? 2m 40이라는 완전히 몸에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 다윗과 싸움이 되지가 않잖아요. 다윗은 그냥 조약돌 5개 가지고 그걸 갖고 싸우는데 되겠습니까? 전쟁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승리자다. 나는 이 싸움에서 이긴다.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을 넘어뜨릴 것이고 죽일 것이고 블레셋 백성들도 다 패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갔다. 그러니 안 돼. 믿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긴다 하는 믿음을 가지니까 이기는 것이요. 아이고 내가 나가서 지을 수밖에 더 있나 하는 그런 생각 패배의식 가지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승리의 의식, 성공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지 패배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잘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나는 모든 질병에서부터 건강하게 살 것이다. 이런 마인드를 내가 가져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은혜 담은 교회 성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잘 되고 형통하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난해서 부유하게 되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건강하고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모든 환난에서 나는 승리하고 나는 행복하게 살 것이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여러분의 삶마다 나는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교회도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사기를 갖고 살아야죠.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서 주눅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이 다 아버지의 것인데 나는 아버지의 자녀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버지의 자녀인데 우리는 상속자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상속자. 천하 모든 게 다 아버지 것이고 그 아버지 것을 다 내가 상속받는 거예요. 내가 그만한 믿음이나 그걸 받을 만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뿐이지 언제든지 우리는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몸의 중심이 허리에 있죠.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힘을 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진리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여기서는 진실함과 충실함을 말하는, 진실해야 돼요. 모든 일 할 때 진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사야 11장 5절에 보면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진실하고 맡겨준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중심입니다.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가슴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그랬습니다. 호신경은 몸의 중요한 내부 기관, 폐라든지 또는 심장이라든지 이 몸에, 그래서 여러분 갈비뼈가 우리 이 몸 안에 있는 내장들을 다 보호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몸에 호신경이라는 걸 올라르면 방탄조끼를 말하는, 이 방탄조끼를 입고 나가서 적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신경은 의의 호신경입니다. 의의 옷을 입으라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면 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인의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너 죄인이다. 너 오늘 또 죄를 졌어. 너 죄인이야. 그걸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속량했다. 그 속량은 뭡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을 받았어요. 죄 용서함 다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모든 죄가 다 죄 용서함 받은 줄 믿습니다. 죄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여러분 의인입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 다 기억도 안 하신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세요. 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이 속량은 값을 다 치렀다 이 말입니다. 내가 10억의 빚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10억을 주고 다 갚아버렸어요. 그럼 나는 빚진 자가 아닙니다. 빚에서 자유한 자예요. 그런데 늘 내가 갚질 않았으니까 나는 빚진 자야. 난 빚을 졌어. 빚이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로, 그 의로 여러분이 무장하라. 난 의리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죄를 저질렀지 저런 죄를 저질렀지 이러면 나는 예수님의 피로 벌써 다 용서함 받았다. 나는 이제 의로운 자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복음은 평안의 복음. 우리가 복음, 가스펠, 복음은 평안이에요. 평안.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음, 즉 예수님의 복음은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관계를 화목관계를 만드시고 화평관계, 평화관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평화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 평화하고 사람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 가지고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으시라고.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라 그랬습니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도구죠. 적이 불화살을 쏘게 되면 이 방패로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 뭐겠어요? 11절에 나오는 마귀의 괴계입니다. 마귀의 괴계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절망을 집어넣고,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가난해서 이제 평생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나는 직장도 얻지 못했으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나는 이제 병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절망, 두려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또 죽음을 가지고 오고 거짓말함으로써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어디를?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고, 믿음이 없으니까 근심하는 거고, 믿음이 없으니까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상속자인데 뭘 걱정해. 이런 믿음이 있다면 마귀의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어. 그래서 요한에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을 가지라. 믿음의 광패를 높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큰 믿음, 강한 믿음이면 여러분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지만 작은 믿음, 약한 믿음이면 뚫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투구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분들은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한 게 별로 없는데, 착한 일은 못하고 죄를 많이 졌는데, 잘못한 것만 많은데 가봐야 할지, 이런 생각들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 구원은 선물입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냈느냐, 앞서 얘기했지만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 생활도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건 뭡니까? 구원의 선포, 고백이 있어야 된다. 간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만남의 간증, 은혜의 간증.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입니다.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어요. 17절에 보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말씀은요 내 말을 말합니다. 기록된 건 로고스라 그랬죠.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갖고 다니셔도 이것을 공경무기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갖고 다닌다고 공경무기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내 마음에 새긴 말씀으로 적을 공격하는 거, 그게 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검이 돼. 날카로운 검으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받은 넬마의 말씀 있잖아요. 그 넬마의 말씀으로 적을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고 되겠느냐?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이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여러분 마귀가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포라는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성경책 갖고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책, 성경 말씀 암송하고 있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칼이 돼야 합니다. 날카롭게 갈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 그랬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이런 자녀들을 주신다고 했다. 마귀가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시험했겠어요. 네 나이가 지금 100살이야. 네 아내는 90이야. 지금 몸이 죽었어. 어떻게 90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 과학적으로도 안 돼. 상식적으로도 안 돼. 그렇게 하고 어떻게 자녀를 낳고, 이거 거짓말이야. 얼마나 마귀가 그런 마음에 그 시험을 했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뭘로 이겼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을 주시겠다 그랬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 많은 자녀를 이건 내 맘이다. 그래서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 자녀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많이 주시고, 모르겠다. 사라를 통해서 주신다고 했으니 나는 그걸 믿는 것뿐이지 난 모른다. 어떻게 주실지 모른다. 모르죠. 우리는 어떻게 줄지 모르죠.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그래야 마귀가 물러가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뭐로 이겼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이겼어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쳐서, 그럼 우리도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 악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괴롭히면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에서 악은 선으로 이기래. 선을 베풀어 이기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대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는 게 이기는 거라니까. 손해보는 게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상해 주니까. 우리는 너무 이 편협한 생각 속에 살다 보니까 계산을 여기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넓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손해보면 하나님이 더 많이 보상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상은 하나님이 주는 거지 이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7번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뭐겠어요? 방언입니다.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영적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싸움의 대상을 자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셨던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유혹하지 말고, 베드로에게 헛소리 하지 말고, 거짓을 집어넣지 말고 떠나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사람이에요. 사람하게 싸우면 여러분 100번 싸우면 100번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하고 싸우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싸워야 합니다. 그냥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이 전신의 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끔 가다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 보이는 건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러므로 이 영적 싸움에서 기도로 이기시고, 오늘 영적 무장을 해서 말씀으로 이기시고, 믿음으로 이기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전신의 갑옷을 입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